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호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도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도를 멀리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영혼은 메말라 가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단순히 습관을 놓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멈추는 자리에서 신앙도 멈추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할 때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높고 거룩한 분으로만 여기며 내 일상과는 거리가 먼 분으로 느낍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에 인간의 차원으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시는 아버지라고 증언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멀리 계신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결국 멈추게 됩니다. 멀리 있는 분에게는 작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고 응답이 올 것이라는 확신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은 이 고백과 약속을 잊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심이 찾아오고 그 순간 기도는 무거워지고 입술은 굳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처럼 느끼는 순간부터 기도의 불은 꺼져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으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목마름과 배고픔이 닥치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라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였고 그 결과로 기도 대신 원망과 불신앙이 자리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도 내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 기도가 막히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거나 가정과 일터에서 갈등이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데 더 마음을 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내 작은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하는 동안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나 멀리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눈물에도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운 아버지로 믿고 기도할 때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오해하면 점점 기도의 자리를 잃고 삶은 더욱 메말라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인식하면 기도는 사라지고 문제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믿을 때 기도는 다시 불붙고 삶은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결국 기도가 멈추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을 아시고 눈물을 담아두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운 아버지로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무의식적으로 내 뜻을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요구와 바람의 목록으로만 변해버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조차 사실은 내 뜻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는 시간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조차 인간적인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아버지께 아뢰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욕망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공급받고도 고기를 원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자기들의 바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원망으로 바뀌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는 순간 기도는 힘을 잃고 오히려 죄의 길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로와 가정과 일터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한 방식과 시기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결국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기보다 거래에 가깝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주권자이자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태도가 기도를 점점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잠언 19장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의 계획은 언제든 바뀌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기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기도를 지속하게 만듭니다. 내 뜻이 앞설 때 기도는 쉽게 멈추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기도는 끝까지 이어지고 삶은 점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져 갑니다. 결국 기도가 멈추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태도가 있을 때 기도는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도가 고백이 아니라 요구가 될 때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삶을 맡기는 고백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자리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뻐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오직 요구만으로 채워질 때 응답이 지연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결국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가 고백이 아니라 요구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거래적인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중심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 필요와 내 문제부터 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고백이 아니라 요구가 되고 결국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나 신뢰의 고백 없이 오직 내게 돌아올 몫을 달라는 요구만 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깨어졌고 결국 그는 먼 나라로 떠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요구만으로 채워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지고 기도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어지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자주 나타납니다. 직장 문제나 건강 문제 혹은 가정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하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기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자리일 때 비로소 깊은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기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슬플 때는 눈물과 탄식으로, 두려울 때는 간절한 신뢰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당장 오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고백일 때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요구로만 채우는 태도를 버리고 고백으로 채울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믿음을 드러낼 때 기도는 깊어지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초점이 요구에서 고백으로 옮겨질 때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가 고백이 아니라 요구가 될 때 기도는 멈추지만 기도가 진실한 고백이 될 때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그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대화가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새 힘을 얻으며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기도보다 인간관계에 더 의지할 때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자리에 사람을 먼저 찾는 우리의 습관은 신앙을 약화시키고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셔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위로와 격려, 조언과 협력이 필요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자리를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해야 할 순간에도 인간관계에만 매달리면 기도의 끈은 점점 느슨해지고 결국 끊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대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주변 강대국을 찾아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인간적 동맹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을 때 기도의 자리는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안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사람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며 그 말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더 의지하는 순간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의 대화는 줄어들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인간관계에만 의지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가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처럼 하나님과의 기도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며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인간관계를 더 의지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는 관계가 흔들릴 때 믿음도 같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에 실망시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만 기대던 사람은 관계가 깨질 때 기도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마저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를 멈추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고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의지하는 습관이 자리 잡을 때 인간관계도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은 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습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는 멈추지 않고 인간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며 삶은 더욱 단단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뿌리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여기고 내 뜻을 앞세우며 기도를 욕구로만 채우거나 사람을 더 의지할 때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가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습관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아버지이심을 믿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요구보다 고백으로 나아가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의지할 때 기도는 살아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숨을 쉬듯 새 힘을 얻게 되고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다시 불붙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